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 67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여러분 교재 없으신 분들 들어주세요. 다 교재 있으시죠? 네, 다 보시고요. 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했죠. 근데 참 독특한 것이, 보통은 이제 다른 말씀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67페이지 보면 67페이지 보면은 이 아모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모스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드고아에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 치는 사람이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또 농부예요. 목자이면서도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모스는 뭐 선지자로서의 뭔가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했던 목자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또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죠.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가 아닌 일반 사람이죠, 보통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 농부와 목자인 아모스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거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당시 선지자 중에 들었을 사람이 없어요. 예. 당시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환경이 뭡니까? 다 이 제사장, 선지자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일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를 않아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어요. 아주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아주 돈이 많았고 또 땅도 가장 넓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을 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나옵니다. 제사장이 이 아모스에 대해서 막 협박을 하잖아요.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모함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모스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심판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죠. 이 5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회복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신 이유는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3주에 걸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동일하게 이 아모스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포기했더라면 쓸만한 선지자도 없네, 제사장도 없네, 이제는 심판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없으니까 선지자가 아닌 일반인을 들어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것이 바르게 잘 돼가고 있는가,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십시오. 62페이지 1번, 열방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열방. 거기에 나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요. 이제 1장에는 이렇게 5 나라가 나오는데 2장 1절 3절에는 모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장하고 2장 3절까지 6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가 이것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보이나요? 네. 보이죠? 네. 맨 위에 두로가 있죠. 두로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이죠. 근데 지도상을 봤을 때는 오른쪽 동쪽에 위쪽에 다메섹이 있고, 밑에 암몬이 있고, 그다음 밑에 모압이 있고, 밑에 또 맨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해변가 쪽으로는 가사가 있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변에 두로,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 가사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먼저 아모스 1장 3절 말씀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위에 지도는 계속 띄워 주셔도 돼요. 지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다메섹이 어디인지 지도에 보면은 맨 오른쪽 위죠? 자, 성경에 다메섹이라 나와 있고요. 이 다메섹을 또 뭐라고 합니까? 아람. 여러분 아람 왕 하사엘 나오잖아요. 아람이 있잖아요. 이 아람이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아람이랑 다메섹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에 대해서, 다메섹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다메섹, 아람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자, 길르앗이 어딘가요? 길르앗? 길르앗은 요단 동쪽. 여러분 이제 요단 동쪽을 보면 요단 동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있잖아요.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요단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이 이제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그 지역을 이 다메섹이 침략을 했는데,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괴롭혔다. 아주 잔인하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다라는 겁니다. 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해변가에 있죠. 이제 밑쪽 이게 가사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성경에 이제 블레셋이 가사 지역에 있어요. 예, 이 가사 요 해변 쪽입니다. 지중해 해안 쪽에 쫙 자리 잡고 있는 쪽이 이 가사인데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자,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 가사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어디에 넘겼습니까? 에돔에 넘겼다. 에돔이 이제 맨 밑에 있잖아요. 예, 에돔에 넘겼다. 자, 사람을 잡아도 에돔을 넘겼다라는 게 뭐죠? 인신매매. 사람을 물건처럼 파는 거예요. 예, 잡아다가 이게 점령한 나라 공격해 가면 사람을 잡아요. 잡아다가 에돔에 노예로 파는 거예요. 사람을 파는 거,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예. 사람이 사람을 판다는 거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들을 심판하느냐 공통적인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십시오. 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두로입니다. 두로가 어디 쪽에 있죠? 맨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는 그들이 그의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돈 받고 사람을 이제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신매매, 여기도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두로 윗지방에 있는 위에 있는 나라도 사람을 잡아다가 에돔에 사람을 팔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가가 있죠.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형제가 도대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형제의 나라 이렇게 계약을 맺었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근데 그 계약을 기억하지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도 깨트리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이 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뭔가 계약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을 깨트리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예.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에돔이 맨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 원수도 아니에요. 형제예요. 같이 가까운 사람들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것이 이제 에돔이에요. 에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가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잔인함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화를 내고 다른 민족들을 아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1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암몬은 이제 모압 위에 있는 나라죠.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다메섹, 암몬, 모압은 다 이 길르앗 지역,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랐다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잔인한 나라가 이 암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교재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2장 1절에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또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어요. 그 부분이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여겨지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주변 국가들이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잔인하죠.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뭐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을 봐야 되죠.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잔인함이 없는가? 뭐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이들처럼 뭐 그렇게 하진 않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비인격적인 모습,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약속을 늘 깨트리고 비윤리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있는 사장님들은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고,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해야 되죠. 내가 더 힘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엄청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미워하는 그 자체가 비인격적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비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우린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가족들에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제 지도 이제는 안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다 뭐 지도 보셨으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 하나님은 다 다루시는구나 보면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1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입니다. 아모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자, 유다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말씀을 멸시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충성을 하고, 교회에 어떤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느냐 안 하느냐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공의를 저버림. 이것이 이제 이 아모스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유다를 책망하는 이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돈이 많지만 공의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아모스 2장 6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을 받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의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당시 이제 돈이 많이 차이가 났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 부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 가난하고, 빈부의 격차가 아주 크게 달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이자가 높아요. 이자. 원래 이자는 그렇게 높게 하면 안 되는데, 이자를 높게, 고리대금이죠. 아주 높은 이자를 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사람을 팔아요. 파는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파는 거예요. 이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아주 잔인한 거죠. 7절 보십시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보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이제 옷,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제 돈을 빌릴 때 옷을 저당 잡히잖아요. 옷을 이제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데, 밤이 되면 그 옷을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옷은 밤에 덮고 자야 될 이불 같은 것이고, 당시에는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옷을 덮지 않으면은 이제 몸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옷을 돌려줘라, 해가 지기 전에. 근데 이들은 안 돌려주죠. 안 돌려주고 그 옷을 깔고 눕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그 죄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거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제 비싼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아모스 4장 1절 보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비유예요. 이 바산의 암소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살이 통통하고 아주 부유한, 그러니까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가장 좋은 암소, 이 바산의 암소.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라는 건 비유인데, 이건 뭐냐면 아주 잘 먹어가지고 아주 이제 이렇게 포동포동 살찌고 아주 얼굴에 기름기 자르르 흐르고, 이제 그러한 사람을 이제 비유할 때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는데, 이 암소는, 바산의 암소들은 부유한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유한 지도자, 북이스라엘. 또 하나, 부유한 지도자들의 안사람을 상징을 해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가장은 누구죠?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향락을 즐기기 위해 여보 돈 좀 더 벌어와. 우리가 이번에 파티할 건데 돈 좀 더 있어야 되니까 더 벌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알았어 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 학대하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그들에게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아주 사치가 아주 극에 달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아모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이 나시린은 어떻습니까?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자잖아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예요. 그런데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겠다라는 것은 아유 괜찮아 뭐 이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말. 뭔가 좀 기분 나쁜 말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협박을 하는 거죠. 예.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쫓아낼 줄 알아? 그럼 우리가 뭐 사례를 안 줄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선지자들은 또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쫓겨내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맞춰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이 시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향락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상당히 또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모습들도 있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읽을게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서 왜 죄를 지으라고 할까요? 제가 여기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베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베델, 이 베델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 세우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죠. 그러니까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너희들 그렇게 원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금송아지 섬겨라. 지금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셔서 이제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길갈에 이제 돌을 세워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 길갈인데,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 신앙 고백적인 곳인데, 그 길갈에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희생제물 아침마다 바쳤어요. 매일. 그리고 사흘마다 11조를 드려요. 또 누룩 넣는 빵을 감사제물로 바쳐라. 감사제물.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드려라. 자원예물. 자, 희생제물, 12조, 감사제물, 자원예물, 이걸 드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해라.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지금 희생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제물을 드리고 자원예물을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만족이에요. 종교적 만족.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해요. 본인은 지금 악을 행하는데 내가 종교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악을 행하는데 교회에서 11조 생활을 잘해요. 예. 11조 생활. 나중에 전에 한번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기 기업을 운영을 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구제도 많이 하고 11조 생활도 많이 하고 막 간증도 하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엄청나게 악을 행한 거죠. 예.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걸 내가 함으로써 11조 생활하고 뭐 예배 생활하고 막 이런 것이 하나의 자기 만족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지. 내 만족. 이게 참 무섭거든요. 예. 내 만족으로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의 구분이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는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예. 그걸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뭔가 이제 뿌듯해.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뭔가 평안할 거야. 예.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예.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 불평하죠. 예. 뭐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왜 이게 찬양대가 왜 이래? 뭐 목사님 말씀 왜 저래? 자기 만족을 충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제 기분 나쁜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만족에,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하나님의 징계에도 돌아오지 않음. 하나님의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 4장 6절부터 나와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너희가 뭐 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5번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징계가 나옵니다. 6절에는 어떤 징계가 나오느냐? 첫 번째가 기근이죠. 그 다음에 8절에는 어떤 기근이 옵니까? 어떤 징계가 옵니까? 가뭄입니다. 세 번째, 9절에서는 어떤 거죠? 메뚜기를 보내세요. 네 번째,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죽게 해요. 5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기근, 가뭄, 메뚜기, 전염병, 전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을 내리시어서 심판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하는데 이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회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거를 주는데, 문제가 뭐냐? 이들이 이것을 겪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해야지만 또 우리는 뭐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단지 이 재앙이, 이 재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뭡니까? 뭘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죠. 아모스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할 때 이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뭘까요?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기근과 가뭄과 메뚜기와 전염병과 전쟁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할 텐데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징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를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뭡니까? 회개하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코로나 끝나고 나면 좀 좋아지겠죠? 얘기해요. 그렇게 되길 바라야죠. 그런데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 코로나가 좋아져도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날 거예요. 또 전염병은 나타날 거고 또 환난은 찾아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어차피 환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있을 때, 어려운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잘 그 모든 환난에서 이기고 또 환난이 끊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러한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말론적인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도, 더 큰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코로나가 이제 사라집니다. 또 다른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대비해야 되죠. 그 환난을 대비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환난을 맞이했을 때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 말씀을 베드로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베드로후서,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후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가 뭡니까?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이게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보십시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요. 여기서 지금 누구한테 보였습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며, 자, 아침을 어둡게 한다는 게 뭡니까? 원래 아침을 뭐 해야 돼요? 밝잖아요. 그런데 아침이 어둡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땅이 높은 데를 밟는 이 통치자, 주권자,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자, 아모스 5장 4절 7절,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매일 드리잖아요. 그렇죠? 매일 아까 뭐 했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제물을 드리고 자원제물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생각하기에 뭐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목사님, 저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는데요, 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뭐 그럼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뭐 24시간 예배드리냐,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 됐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죠.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해도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정의를 순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은 거죠.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별자리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정의와 공의를 버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은 뭡니까? 두 번째, 공의를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아모스 5장 11절, 12, 14, 15 보면요, 자,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그러니까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를 만들지 못하리라.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게 뭡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럼 참된 예배가 뭐냐? 아모스 5장 21, 2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뭐하며?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저는 이게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한국 교회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렇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물론 맞아요. 예배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만족이죠.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의 중심 구절 아닙니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을 거기다 써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이 무엇인 분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고 악을 행하고 막 미워하고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이게 막 그냥 돌에 혈안되어 있어서 누가 이렇게 힘들어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악착같이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정치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은 왜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릅니까? 왜 그 권력으로 자신 이권을 취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5가지 환상을 이제 봅니다. 5가지 환상인데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인데 아모스 7장 2절 3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가 기도를 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아모스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두 번째, 불의 재앙입니다. 환상을 봐요.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아모스 7장 5절 앞에서도 똑같이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0장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접으세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 보십시오.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다림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다림줄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림줄을 보면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이 뭐냐면 성벽 담을 세울 때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지를 이거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똑바르게 세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림줄을 재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똑바로 서 있나 삐뚤어져 있나.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다림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재고 계신다. 너희들이 똑바로 지금 서 있나 안 서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림줄로 보고 계세요. 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우리를 세우시죠. 네. 한국교회가 다림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치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네. 다림줄인데 아모스 됐습니다. 사진 안 보셔도 돼요. 아모스 7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용서하지 않겠다. 네. 왜? 계속 용서하고 해도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 자, 종교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지도자가 아닌 아모스를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66페이지 7장 14절 15절인데요. 여러분, 아모스 7장 앞쪽에 보면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하죠. 아마샤. 근데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그렇게 얘기해. 아모스가 자꾸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하지 말아라. 너 유다로 가. 너 원래 유다 사람이잖아. 유다 가서 예언을 해. 왜 자꾸만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뭐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넌 선지자는 아니잖아. 너 빨리 가. 하고 이 아마시아가 이 아모스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나쁜 놈이라 하면서 이제 내쫓죠.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시아에 대답하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맞다, 난 선지자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도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전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의 타락한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여름 과일, 왜 여름 과일을 보여줄까요? 아모스 8장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라. 여러분, 여름 과일이 히브리 말로 카이츠예요. 카이츠. 근데 끝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캐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 언어,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여름 과일이 보입니다. 카이츠가 보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캐치하겠다. 캐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일 광주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스라엘의 끝이 보인다. 끝이다. 라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영적 기근이 찾아옴. 아모스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영적 기근이 찾아온다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부유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듣기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듣고 깨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제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아모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우상제단이에요. 우상제단.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우상제단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 제물을, 제단을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그 우상 제단 앞에 있던 모든 자들, 또 도망간 사람들 다 진멸하시겠다.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예. 유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고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회복이 온전히 성취됐습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2008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모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렸다고 그걸 안전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지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 그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비인격적인,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욕을 주고 무시하고 막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 또 막 이렇게 분노가 있고 악독이 있고 잔인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부드럽게 대하게 해주시고 또 누구한테도 선을 베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강단, 우리 교회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비인간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잔인함이 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저희 영세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고통받는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세교회가 이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